금요철에 말씀을 주제를 이제 저는 사실 땅밟기를 정했는데요. 저희 바울 목사님께서 이제 인카운터하는 사역들을 한번 금요철에 시리즈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흔쾌히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제 인카운터 할 때 좀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살짝 바꿔서 말씀을 전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라는 말씀의 주제로 챕터 1 오늘 한 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의 이제 멘토 리더이신 홍정신 목사님이 굉장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항상 새일, 뉴 시즌, 어떤 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성령님이고 이 말씀의 새일이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일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느끼게 되었어요. 우선은 말씀을 한 장 같이 읽을까요?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 만났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20살 겨울방학 때 왕의 사역이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겨울 전에 또 활동한 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수요일 예배라고 해서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집행하는 찬양 동아리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찬양 동아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처음 성령의 비가 내리는 애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 팀은 성령님을 추구하는 팀인가 보다 좀 속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비가 내리는 애를 그때부터 꽂혀서 전 지금도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만났던 찬양 리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리더가 굉장히 노래를 잘했고 막 새벽 예배 때도 찬양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막 엄청난 음역대로 찬양을 잘하던 남자 선배, 오빠 찬양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도 카리스마틱했고 너무나도 설교와 사역을 너무 잘해서 저희 팀이 침례교단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청소년 팀들을 찬양 사역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뭐 중문교회 가서도 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명한 교회들을 많이 다녀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사역을 잘 하니까 저 형제님은 처음부터 나처럼 예수님 믿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모태솔로래. 모태신앙이. 저 결혼해요. 저는 모태솔로가 아니고요. 모태신앙인데 저분도 모태신앙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보다 3살 많은 선배님이었는데 그 동기분 언니 오빠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원래 저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20살 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신학과였는데 그 오빠가 그 전에는 음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성악을 전공하는 너무 노래를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머리 색깔이 무지개 색깔로 염색이 돼 있었고 청바지를 입는데 저는 그 패션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쇠 체인으로 돼가지고 청바지 이렇게 달고 다니는 약간 소지섭 그래서 되게 이상하고 되게 막 맨날 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물론 우리가 술 담배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학교는 담배 피면 퇴학이거든요. 그래서 몰래 담배를 피던 사복과 학생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그런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를 왔는데 머리 색깔이 검정 색깔로 변해 있고 옷이 단정하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뭐야 쟤 왜 저래? 막 이러고 야 쟤 왜 저래? 막 이러고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가로 과를 이제 바꿨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진적인 하나님을 저도 만났겠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다. 근데 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냐, 오늘 말씀 에스겔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율례, 새로운 법,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열매라고 해야 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고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 특징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 시대는 우리 신약의 시대와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 때에는 성령님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시대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혹시 쉐카이나 영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찬양 많이 부르죠. 쉐카이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한 지정된 지성소에만 주님의 영광이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에스겔에서 그 말씀이 이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약 성도의 사람들이 굉장히 감격스럽고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멀리에서나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신약의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내가 거하겠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본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놀라웠던 게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계속적으로 예언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생각보다 에스겔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결국 성령님을 나타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놀라지 마,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셨을 때 놀라지 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고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문이 분명히 잠겨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계속 순간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놀랐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보혈의 대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좀 포인트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들에게 생명이 생겼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애기들 태어나면 숨 쉬고 응애 응애 막 하고 뭐 먹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그 섭리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정말 우리의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섭리가 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정체성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로 제가 거듭 설명드리지만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본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말씀에 보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저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주제를 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좀 많이 마음으로 깨달아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수의 강이라고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사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산을 사셨어요. 그래서 산을 깎고 나무를 깎고 땅을 정리를 하시면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로 쓰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에 사는데 물을 파자, 지하수를 파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이제 땅을 굉장히 깊이 있게 파셨어요. 더 파면 온천물이 나온다고 하셔서 거기가 70년도에 묶인 땅이에요. 너무 투기가 많이 그래서 이제 온천물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전까지 땅을 파셨는데, 물을 팠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 속에 특별히 저희 집 땅은 약간 금가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일본 분들이 그 금을 캐는 땅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을 많이 가져와서 그 정도의 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짝반짝 빛나는 진흙에서 계속 흘러나오는데, 물을 한번 파잖아요. 그럼 물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물은 자연스럽게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건데,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좀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신 걸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에 믿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좀 터치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내어 받았을 때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감출 수 없고 성령님은 흘러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은 우리가 제한하고 싶어도 제한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 당신께 간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안에 묶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성령이 더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20살 때 그렇게 동아리 사역을 하고 왕의 사역에 이제 희태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 어떻게 하고 다녔었냐면, 학교잖아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종교형이 없겠지만 이제 저희가 계속 다 이렇게 다 손을 펼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왕사다. 그 정도로 막 식당에서 막 위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남자 형제님들이 굉장히 신부의 영성이 많으셨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느껴져요 이러면서 저희끼리 그러고 놀았었는데, 그런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청년팀에 볼 때. 그래서 저희에게
틱 같은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배가 꿀렁꿀렁거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가 이렇게 막 꿀렁거리는, 나는 이걸 제어하고 싶다. 그런 어떤 성령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시간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나르시즘? 난 너무 멋있어. 이걸 나르시즘이라고 표현한다고들 하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저는 너무 화도 많고 욕심도 많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람인데 주님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죽으셨나?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이 또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사랑의 기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아까 앞에서 그 동아리 선배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선배가 만약에 성령님의 터치가 없었다면 그분이 과연 이토록 사역의 삶을 살 수 있었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은 사람을 참 만질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굉장히 느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에 방언에 대해 설명할 건데, 언어를 만져주세요. 우리가 입술의 혀를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혀를 제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좀 더 성령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이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자면 성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기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의 조명이 일어나요. 저희 언니가 또 언니 얘기가 나오는데, 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 살 때 저희 집 원래 인천이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침신대 사복과 공부를 할 때 대전에서 혼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외롭더래요. 이게 진짜 사람으로서 외로운 그 느낌 아세요? 그래서 언니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강당에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갑자기 일본어 방언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어 방언을 하더래요. 너무 신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일본어 방언 받아왔어? 야, 나 일본어 방언 받았어. 그래서 여러 가지 한중일 여러 가지 섞어가면서 유난스럽게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내면이 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만지시더니, 그러면서 저희 가정을 막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성령이 이렇게 미쳐서 이끌려가지고. 근데 그때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가정적으로나 아버지 심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재정적인 우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계속 이끌려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잘해야 자녀가 잘 되는 거 너무나도 맞아요. 근데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성령님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부모님, 그 목사님들 섬기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 개척을 섬기시는 부모님이셨는데, 저희가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께 성령님을 전하고 계속 기도를 하더니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너가 우리 가정의 중보자다. 너가 우리 가정의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10년 넘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성령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는 영역으로 다가갔어요. 이제
저희 언니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내면이 계속 변화되어서 우리 킹스 주빌리가 대전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 간증의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어느 젊은 신혼부부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것들을 전해야겠다, 선교 사역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갔어요. 그럼 그 오지가 얼마나 오지냐면 이 진흙이 오줌 냄새, 땀 냄새, 범벅, 완전 그런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오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 그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하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1학기가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이 자꾸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장님한테 찾아갔는데 추장님이 자꾸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어주고, 그래서 이 신혼부부 목사님이 왜 그러냐, 한 번만 우리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추장님이 이렇게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가 선교사님의 말씀이 싫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없다고도 생각해서도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사역해 주신 이유로 계속해서 어둠의 영이, 귀신이 우리를 눌러서 우리가 더 이상 복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미국의 신혼부부는 다 정리하고 다시는 그 땅을 밟지 않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보며 공부했을 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권능이 필요한데 이 권능은 성령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통상적인 관계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다이아몬드를 줄게. 너무 좋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스페셜한 음식을 만들어 줄게. 너무 좋죠? 근데 진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없어도 마음이 함께 통하는 것만으로도 그 부부 관계가 좋듯이 성령님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계속적인 정열과 마음의 연결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내적 지유가 필요하고 축사가 필요하고 예언사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물불 안 가리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셨는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말씀을 너무 열심히 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 에피소드 아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냐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학심하여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사단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사단이 굉장히 그 전략이 급급했던 것 같아요. 급했다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갖추지 못하고. 그랬을 때 이들이 성령님을 따라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 오히려 사역의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은 지금 사역의 문인데요. 우리의 사역의 문이 혹시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이게 저의 사역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저의 청년부, 여러 가지 인카운터, 여러 가지 저의 사역이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들 가정의 사역자이시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터의 사장님들, 그 부분의 목회자이시고 사역자이세요. 근데 내 삶에 만약에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흐름에 따라가고 우리 안에 맡긴 담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제가 본격적인 성령 세례 받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좋은 분인 것도 알겠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 성도님들, 집사님들 너무 다 성숙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도 받으시지만 내가 앞으로 이 일터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수로 인한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전해드렸듯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제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교회에서 사역자가 아니셨어요. 빌립 집사님이시죠? 빌립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주방팀이셨어요. 그래서 매주 고복민 김밥을 나눠주시고 주스를 나눠주시고 저희 컵밥을 나눠주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초대교회 박해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발적인 주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축사되고 예언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은,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그 교회와 예수님의 질서에 정렬되어 있고 그 질서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이 충분히 나 사역자야, 나 놀랍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이 예수님의 그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사도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교회는 임파테이션을 믿습니다.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전이하고 전수한다는 것을 믿는데, 성도가 성도끼리 안수할 수 있는 것을 물론 권장해드리고 또 권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분들이 사역했을 때 사도들이 기도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실습을 할 때 저희의 사도이신 목사님이 같이 저희를 좀 그러니까 안수해 주시면 그 기름 부심 안에서 저희가 사역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입혀지도록 예루살렘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간증들은 성령 세례로 가득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땅 찾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천국과 같아서 모두 잘 먹고 잘 사고 영광의 배가의 삶을 살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 부유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단에게 그 부유함을 빼앗겼다, 이런 경우들 많이 보시죠. 아, 저 사람 성령님의 감동에 정말 잘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 왜 저러고 살지? 근데 그건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보통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를 생각할 때 우리 명확한 지리적인 경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는 그런 지리적인 경계 개념이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누가 통치를 하느냐가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우울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지금 무장되고 계신단 말이에요. 킹스 주빌리 안에서 오중직이 소그룹을 하시고 실습하시고 여러 가지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아마 이런 개념 안에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7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가다 보면 우리가 사역해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물론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 해서 사역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고 그 보화들을 알려주고 되찾아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과 사명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유학과 영토를 되찾는 그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그 지사님 최현주 지사님이 인카운터 팀에 오셨어요. 근데 그 지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시는데 전도사님 너무 성령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꾸 귀신 들린 언니가 있는데 그러면 그 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한대요. 그러면 언니 정신 차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요? 전 그 얘기 듣고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성도님 안에 그런 또 복음 전도와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